마태복음 13장 24절로 2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죄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좋은 씨와 가라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씨에 대한 말씀만 들으면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독교인들이 다 좋은 씨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다 선택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에, 성경 말씀에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좋은 씨를, 천국은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 때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갖고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고 그랬어요. 더 뿌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싹이 나서 이렇게 결실할 때 보니까 가라지도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알곡의 비밀과 가라지의 비밀, 요 말씀을 잘 알 때에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질 줄 믿습니다. 가라지는 어떤 자들인가? 가라지는 어떤 자들인가? 불택자의 씨는 마귀의 씨들입니다. 지상에 수많은 그들의 씨를 뿌려놓았습니다. 어떻게 그 영들이 만들어졌을까?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다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다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그럼 지구에 70억이 넘는 모든 인간이 뭐냐면은 가라지를 뿌렸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라지의 형상이니까 알곡의 형상이 그 모습이 아니다 이거죠. 알곡이 아니고 가라지의 모습, 알곡의 모습으로 다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러면은 가라지는 마귀들이 창조를 했나? 알곡은 하나님이 창조했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원론적인 그러한 창조의 원리가 나눠지게 되는 날이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동물을 창조한 것입니다. 동물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겉으로다 볼 적에는 모든 인간이 똑같지만은 하나님이 인자는 좋은 씨를 줬다고 그러는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복음의 좋은 씨를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복음의 좋은 씨도 씨를 뿌려놓는 거예요. 말씀을 씨를 줍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깊은 세계로다가 들어가면은 이 본문 내용의 말씀은 인자는 좋은 씨를 이미 뿌렸다고 그러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씨를
심어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남자와 여자의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인간이 탄생이 된 것처럼 뭐냐면은 하나님의 씨를 줬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씨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전부 다가 하나님의 씨만 있는 줄을 알았더니만은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고 그랬어요. 뿌렸다고 그랬어요. 그럼 원수는 누굽니까? 마귀들이죠. 마귀의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씨를 뿌렸는데 그러면은 인간 창조에 있어 갖고서 인간의 이 육덩어리를 하나님의 씨로다가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고 마귀의 씨를 심어준 자들은 마귀가 창조하고 이게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봐도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은 이게 그 세계까지도 생각해 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다 창조를 한 거예요. 역대 모든 인간을 창조를 했어요. 그런데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인자는 좋은 씨를 주셨네 하듯이 수많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랬는데 마귀들도 이제 숱하게 씨를 뿌려놨어요. 가라지 씨를 뿌렸습니다. 육은 하나님이 창조했지만은 어떤 씨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알곡과 쭉정이로다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받았느냐 마귀 가라지를 씨를 받았느냐로다가 딱 선택이 갈라지는 거예요. 우편 세계의 그 창세로부터 복받은 자들이요 하는 자들과 염소들로다가 된 자들과 이렇게 쫙 갈라지게끔 돼 있습니다. 아니 이왕이면은 역대 창세로부터 여기까지 다 인자의 좋은 씨만 다 심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다 인류 역사가 다 하나님만 섬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 인류 역사상 전부 다가 우상의 자식이 많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을 주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서도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육신을 왜 하나님이 창조를 해놓고서째 그랬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씨를 줄 것을 창세로부터 만세로부터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들이 있고 좌편 세계로부터 온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편 세계로다가 오는 자들은 신앙 사상부터 뭐냐면은 항상 전생을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생으로다 돌아가고서 전생에서 내생으로다가 이어진다고 그렇게 신앙을 믿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씨를 받아갖고서
양심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다가 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가라지들은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먼저 단을 묶었다고 그랬어요. 예? 단을 묶었다고 그랬습니다. 30절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라지는 뭐냐면은 불로다가 살로 버리게 뭐냐면은 미리 단으로 묶는다고 그랬어요. 요 단으로 묶는다고 그러는 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요 단으로 묶는 게 바로 조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만 먼저 묶어버립니다. 그래서요, 이 조직이라는 단에 잘못 가입되는 날이면은 완전 가라지가 되어서 죽습니다. 잘못된 날이면은 알곡도 거기에 묶이는 날이면은 가라지와 함께 타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에 가입됐느냐에 따라서 알곡과 쭉쟁이로다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지 돼요. 어떤 복음이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복음주의냐 비복음주의냐. 이단의 조직에 묶여버리면은 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조직에 묶이면 죽습니다. 공산당에 가입이 되면 공산당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한 날이면 간교한 자들의 단에 묶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스파이의 단에 묶이는 날이면 스파이가 되는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아무데나 그렇게 가입하고 들락날락거리는 게 아니요. 잘못하는 날이면은 조직폭력단에 묶이는 날이면은 나오려고 그러면은 배신한다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들락날락거리는 게 아니요. 자유가 있다고 해서 아무데나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이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나름대로다가 성경을 먹었기 때문에 가라지들도 가라지 단에서 절대 안 나와요. 거기가 알곡단으로 생각합니다. 또 알곡단도 절대 안 나갑니다. 진짜 알곡단이니까. 이러면서 지금 세계는 지금 섞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가라지를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꼭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만 가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 안에 가라지를 뿌렸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알곡만 자라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같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란이 터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것입니다. 양들은 분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완전 순종합니다.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납니까? 가라지가 비유를 들면은 된장 항아리가 있는데요. 된장 항아리가 있는데 된장만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쉬를 깔리는 날이면은 이상하게 구더기가 생깁니다. 된장 항아리에. 그러니 그걸 된장을 주인이 안 먹을 수가 없고 그거를 걸러내 갖고서 전부 다가
저기 된장 부딩이를 다 내비리고서 된장을 퍼서 먹습니다. 왜 이 원수가 생겼는가? 원수가 쉬를 깔렸으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된장 항아리에 구디기가 생기죠. 구디기가 그게 알곡입니까? 주인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완전히 구디기요. 다 없어져야 할 구디기입니다. 답은 그거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주님이 그랬어요. 원수가 이렇게 해요. 내가 그랬질 않았다고 그랬어요.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다가 원수들도 노리고 있습니다. 쉬를 깔리려고 항상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간교한 조직에 묶이지 말아야 됩니다. 묶이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영계의 세계에도 수많은 비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영혼의 세계에 두 가지의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이 된지라 하는 말씀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서 생명이 된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된지라 하는 사람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서 하나님만이 아셔요.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게 엄청나게 복받은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생명이 된지란지 아닌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자신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는가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셨을 때에 생명이 된지라 그런 것입니다. 이 생명이 된지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영. 할렐루야. 생명이 된지라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성경에 저기 성경 말씀이요. 내 말이 아니요. 가라지는 왜 여기다가 써놨어요? 그러면은 어떤 양반들은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가라지 설교 좀 하지 말으라고. 본인이 가라지나 왜 승질을 야? 다 알곡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국민이 진짜 죄 하나도 안 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도둑놈들도 많고 웬 사기꾼들도 많고 웬 음란한 짓 하는 인간들도 많고 반 죄져 갖고서 재판받고 그런 것만 뉴스에 터지고 별일이 다 터집니까? 불 저절로 납니까? 어떤 놈이 불 지르니까 나지?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럽니까? 벌써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 답은 그거요.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그거요. 죄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살아있는 영혼이요. 선악과를 먹고 죽었다는 거에 대하여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죽었느냐?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영육간에 다 죽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다 죽었어요. 육신도 흙으로 돌아가요. 영혼도 죽었어요. 그 뜻은 뭐냐? 죽었다는 뜻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수 없는 인생이 됐다는 것이 죽었다는 거죠.
선악과를 먹고 육체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죽었습니다. 그러면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산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다시 만남의 역사를 이루어주는 역사가 바로 산제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인정을 해서 아벨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 때서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기 때문에 산제사 아니고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길 수도 없고 그 나라에 갈 수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고아 마냥 그냥 내버림받으면은 얼마나 마귀들로부터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불쌍한 영혼이 되고 인간이 됩니까? 하나님의 품속에 있어야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할렐루야. 그래서 산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계속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산제사를 통해 갖고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선악과를 먹었던 이전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회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산제사예요. 산제사. 근데 우리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도 죽은 제사가 있고 산제사가 있어요. 바로 가인이 드렸던 제사는 죽은 제사였고 아벨이 드린 제사는 산제사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면 죽은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드리고 있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만약에 안 받으시면은 그거는 죽은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헛수고예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냐고 회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용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산 제사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우리가 끊어졌던 관계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온전히 인정받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산 제사 드릴 적에 우리가 성심껏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이 살면은 얼마나 살아요. 1년에 52주면은 쉬운 두 번만 지금 거룩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저기가 우습게 생각이 됩니까? 숫자로 세도 얼마 안 되는데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전에 말씀했죠. 죽었다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이요. 죽었다. 그게 죽었다고 그런 날이면 뭐 꼭 생각하기를 꽥 하고서 죽은 게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게 죽은 거예요. 믿습니까? 끊어지면 죽은 거요. 산 게 아니요.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날이면 자식이 아니요.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날이면. 요즘 며느리들은 옛날의 며느리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요. 옛날에는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다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조금 전화를 조금 오래 한다고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그랬다고 그런 소리를 내가 듣고서 야, 기근육이 이거 맥힌 일이구나 이거. 조금이라도 때렸으면 난리 나겠네. 전화 조금 오래 한다고 전화하지 마세요. 이게 말이 아이고.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며느리가 돼갖고서. 아들이 있으니까 전화를 했지. 불택자의 영혼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 비밀할 때부터 택자와 불택자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불택자도 하나님의 씨인가 궁금할 것입니다. 불택자의 씨는 마귀들의 씨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들이 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씨들도 절대 마귀의 씨라는 말을 한 날이면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천상의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천상은 천상이죠. 어떤 천상이냐? 좌측 천상. 좌측도 하늘이 있어요. 그쪽 세계예요. 그쪽 세계. 하나님 세계가 아니에요. 여하튼 간에 이 영적인 깊은 세계를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